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이죠. 이렇게 서면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나만 안 썼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방금 이렇게 딱 보는데 나는 왜 안 썼지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도 써야 될까 싶어요. 이 코로나19 상황이 우리의 많은 것들을 바꿔놓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바뀔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면 신앙은 사실 점점 더 견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이래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신앙이 어떻게 빛을 발했는가를 우린 성경 곳곳에서 만나볼 수도 있고, 또 신앙의 역경을 통하여 삶을 승리로 이끌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혹시 이 코로나19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 신앙을 좀 더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귀한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열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다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찾으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찾으시러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 가운데 비유를 통하여 한 영혼의 회복이, 한 영혼의 찾으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온 산을 헤매 찾아내는 그 목자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 있다. 지나가는 예수를 보고 싶어 뽕나무로 올라가 있던 삭개오. 예수님이 그를 불러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시는 말씀을 그에게 들려줍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들을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님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두 다 찾아내었다 라고 주님은 고백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찾으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바울 사도, 이름이 바뀌기 전 사울의 회심 장면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에도 22장에도 그리고 26장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 곧 바울 사도가 회심하고 있는 이 장면을 읽으실 때, 들을 때 성도들의 마음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바울 사도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 사도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표현할 만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뛰어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 위하여 사울을 직접 찾아오셔서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구나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종종 우리가 이런 오해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내가 부름받은 모습을 보니 나는 전혀 이런 모습이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내게 기적과 능력과 표적들이 나타났던가?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예수 믿읍시다, 나랑 같이 교회 가십시다 해서 그냥 한번 온 거예요. 그게 전부인데,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기가 막힌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그를 불러주셨구나. 역시 하나님도 이런 사람 좋아하는가 보다. 하나님도 지혜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 뛰어난 사람, 세상에서 위대하고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보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우리가 삶을 통하여 갖게 되면, 신앙 안에서 이런 오해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잘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선진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은 나와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름받기를 이렇게 부름받지 않았으니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제동을 걸게 됩니다. 멈춰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그것을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열심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나는 별로 하찮은 사람이지 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역시 하나님도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롭고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만 좋아하시는구나, 이 세상의 논리와 전혀 다르지 않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논리는 뛰어난 사람 물론 좋아합니다. 1등을 찾습니다. 으뜸인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럼 하나님도 그러시는가?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지혜가 부족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시겠다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견줄 수 있는 이 땅의 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난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에 어떤 보탬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와 부르심이 다르게 보여질지라도 사울을 부르신 것이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찾아내신 결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열정적이고 열심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단순히 이야기로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찾아내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란 청년의 부름받은 장면을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여 하나님을 오해한 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손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에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표적과 기적, 능력들이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 그에게 이런 기적들이 함께 동반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요. 또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 표적과 능력만을 구했던 마술사 시몬은 그것만을 구하다가 결국 돈으로 살 줄로 여기다가 그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는 그런 사도들의 책망까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표적과 기사, 능력들은 예수를 믿는데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죠. 12사도 중에 으뜸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또 외칩니다. 복음이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울은 그에게 있어서 표적과 능력, 기적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그에게 말씀을 해도 그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칭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유대인이었죠. 젊었지만 유대계에서 가장 으뜸인 스승 가말리엘 문하생이었고 그 중에서 으뜸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그에게 표적과 능력, 기적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가 많은 표적들을 가지고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갈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8장 1절도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에게 있어서 표적과 능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치는 소리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여긴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여겼을까? 다른 사람은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 제자들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이 사울은 그것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죽이는 일에 가장 으뜸이 되겠다. 증인이 되어 옷을 벗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스데반을 죽인 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사울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합법적인 방법을 찾기 위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공적 문서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구분하고 모두 다 죽이겠다 라고 사울은 지금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일로 많이 흩어졌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은 왜 이토록 완악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러나 사울은 유대교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그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으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라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 그게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울의 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냥 율법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모독케 하는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비춰졌다라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6장 14절을 보면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율법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을 돌에 쳐 던져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은 율법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율법을 가지고 자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훼손한다, 또 다르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여겨지니 그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의 자리에서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이런 사람 만났어요. 우리말로 그야말로 씨알이 안 먹히는 사람이죠. 찔러도 피도 안 나올 만큼 그런 단단한 사람,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제 하다가 알겠어요 하고 돌아설지 모릅니다. 전도자도 도대체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하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 9장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까지라도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지, 사울은 뛰어나서 나중에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사울을 구원해 내신 것이다 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가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는 그래도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표적과 능력으로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해줘도 그는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 절대로 믿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과 능력도 안 되고 직접 말씀도 안 되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내십니다. 고집세고 완고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장 멀어져 있는 사람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직접 찾아오셔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다메섹으로 사울이 공문서를 들고 가고 있는 그 다메섹 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강렬한 빛 때문에 나귀를 타고 가던 사울이 그 자리에서 거꾸러집니다. 너무 강렬한 빛이 비치니 그래 땅에 엎드려져서 있으니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음성은 들었지만 그 음성이 누구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눈에는 그 음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묻기를 누구십니까? 하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이 들려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 앞에 보여지게 됩니다. 사울은 그 앞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거꾸러집니다.
금방 보았던 그 눈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으로 바뀌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 되면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쳐서라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어떤 사람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에겐 기적도 없고 이런 사울 같은 이런 놀라운 부르심도 없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하시나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 한 사람을 부르시기 위하여, 나를 찾아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열심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전도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찾아내시는 사역들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종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볼 때 이런 간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 사업이 실패한 후였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가 아니라 내가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아프게 하셔서 그를 구원하실까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기 전에 사업이 잘 될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안악한 마음은 그러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방법 따라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낙심의 자리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 방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찾아내신다는 것이죠.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좀 잔잔하고 불같은 이런 폭발하는 그런 게 없어서 스스로를 좀 나는 왜 이렇게 밋밋할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셨다라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복된 일 아닙니까? 두들겨 맞은 다음에 죽게 돌아오면 그게 복된 일이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처럼 예수 믿으십시다, 나와 함께 교회 가십시다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우리의 모습이 더 복된 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울이 부럽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처럼 내 앞에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나도 사울처럼 쓰임을 받겠다라고 여기시겠습니까? 이 스포츠 운동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재산이죠. 실력이 뛰어나면 이 단장들이 돈을 싸들고 찾아와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스카웃이요, 스카웃. 사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큰 일을 할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스카웃 해가셨다. 아닙니다. 사울은 절대 예수를 믿을 사람 같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의 마음을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방법들이 사실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실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난 사람을 찾아내시기 위하여 내가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떠나도 끝까지 열심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찾아내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에서 사울처럼 곧 바울 사도와 같이 그의 생애를 통하여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물들어 갔던 것처럼 오늘 부름받은 하나님이 찾으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에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더욱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내 안에 부르시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시고 반드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더욱 온전하게 드려보십시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름받은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부름받고 난 이후 사울처럼 곧 바울처럼 평생을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부름받은 이후의 삶을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부르심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낙심과 실망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 또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울 사도의 영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는 성도의 영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루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0